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대각선까지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소의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들고 골치가 아픈 그런 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 위기가 왔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책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폐지되었는데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들을 받으시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또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비록 오늘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진리들은 지금도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그냥 제사 제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결혼, 자본과 노동, 종교와 국가 등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자세하게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죠. 이런 점에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런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들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그래서 읽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나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셨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 말씀, 특별히 소의 번제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요,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의 제일 첫 글자가 제목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자, 우리나라 말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올라랑 똑같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올라라는 뜻이 실제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자,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며 가장 흔하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이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제물로 드리는 곡식을 한 줌으로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렸고,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드렸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의 지방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를 불살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제물의 비용을 생각하면요, 가장 비싼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태워서 올려 드리는 거니까요. 또 게다가 번제의 제물로는 오직 수컷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암컷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독 번제만은 수컷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수컷이 더 귀하고 비싼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제물로 바치는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컷으로 제물로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번제가 매우 귀하고 비싼 제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냐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영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지요. 그 누구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자, 즉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소의 번제라고 했고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죠. 귀한 것입니다. 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소중하고 흠이 없는 수컷소가 번제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소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소를 제물로 바치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흠이 없는 소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귀한 소죠. 귀한 것은 아끼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소, 그 죄 없는 소를 끌고 와서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고 그 사람, 즉 그 소를 끌고 온 그 당사자가 잡는 것입니다. 5절에 등장하는 그가 있죠.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끌고 온 사람입니다.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소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흠이 없는 소인데, 귀한 소인데 나 때문에 죽어야 하고 내가 잡아 토막을 내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토막이 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제물을 잡으면서 얼마나 선명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했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흠 없는 소의 죽음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그 귀한 수소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이 여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죄 때문에 흠없는 주 예수를 죽이고 토막을 내어 그 피를 뿌렸기에 내가 죄사함을 입어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소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정착하여 살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없는 수소라 하는 것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수소랑 또 비교할 수 없죠.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값없이 이루어진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자체가 본래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치르지 않은 그 값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치르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모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면서 기대하신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계속 죄에 뒹굴면서 제물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 하면서 계속 죄 속에 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흠이 없게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제물의 흠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위기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거룩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완전하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의 흠없는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흠이 없다는 것은요, 흠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외적으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외적인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흠이 없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흠 없으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구별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죄 때문에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곧 나고 내가 곧 제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연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들고 온 제물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을 문제 삼으셨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죠. 자, 이 가인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곧 나고 나는 곧 제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서 뒹구는 삶이 아니라 거룩으로 물든 삶,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흠없는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흠이 없는 것, 거룩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번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데 이 인간을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이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소가 번제물이었으며 그 제물이 뜻하는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이 죽는 이유는 제사 지내는 자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 있는 이 대가의 지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을 나타내고 구별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